우리는 기도의 절기인 사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의 기도가 응답이 없음을 말씀해 주심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도주간 악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었는데, 지난 주일날도 악인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악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악은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오늘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의인의 날들이 여러분 모습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9절 말씀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심히 셈으로 거기에 눌려서 소리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표현할 때 학대가 많다, 당연하죠. 참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특별히 가진 자들, 군주들의 심에 눌려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9절에서 만나는 부르짖고 소리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면 부르짖고 소리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프고 심에 눌리니까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나 해요. 왜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를 찾지 않느냐? 또 밤에 노래를 주셔서 그 환난의 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 10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만,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어려운 밤을 지나게 될 때 그 밤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도의 가장 귀한 매뉴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한 얘기고 우리가 다 외우는 얘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쉽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내 푸념으로 아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린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외친다든지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엘리후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는요, 부르짖음이 없으며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그걸 오늘은 제가 불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디 계시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얘기는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또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이 있을까? 고백했는데, 시인했는데,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 과연 그 삶 속에 불신이 있을까? 그랬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욥이 처음에는 의인으로 시작했고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이 35장쯤 와갖고 욥,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너 지금 밤중을 살고 있는데도 너 지금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놨는데, 응답 없는 기도의 1번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 없습니다. 이건 뭐 애들도 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간악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고 밤중을 지내면서도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이가, 그러한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공허한 메아리 치듯이 안타깝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땅의 짐승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면 어찌 하나님이 하늘 땅 다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욥은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밤중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심한 환란이 밤이 아니겠습니까? 대낮이 아니고 밤중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좋겠는데, 초대교회에 막 전도가 시작될 때 빌립보 동네에 바울하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하나 고쳐줬어요. 그러나 결과는 큰 상을 대접받는 것보다 감옥에 가서 갇힌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밤에 역경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착고가 채워지고 정말 하루 종일 매를 맞아서 아픈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 밤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하고 실라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는 밤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 밤이 아니올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고 신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다면, 우리가 기쁜 날만 예배당에서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밤중을 지날 때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부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편 103편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고백이 사순절기를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령 인생의 환란이 나를 찾아온다 하면요, 하나님 나 이 환란 가운데 밤중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나가 너무 세상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풍요라는 거를 마음껏 느끼고, 경제적인 위기 있다는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경제 난국 이런 얘기할 거 없어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TV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풍족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애들한테 너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밤중이 오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그럴 거예요.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가서 달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주지 하늘아버지가 주지 않아요. 애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를 얘기하고 엄마가 다 돌보아 주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 낳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이가 달라 그러지도 않아서 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럼 이제는 하나님한테 구할 거,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그럼 뭐예요? 불신을 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없구나, 10절이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도 없구나, 11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욥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간구해야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간단해요. 야, 구하라. 그러나 요즘 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다 모든 게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돌아가고 나라에서도 해주고 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성경 기본으로 돌아가시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죄인들의 말, 악행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 없는 기도입니다. 욥은 지금 잠깐 기도를 멈췄어요. 그렇지만 욥기 이번 주간 다 읽게 되는데 42장에 가면요, 그때 가서 비로소 욥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옛날 성경을 읽으면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이 욥의 회개와 고백을 받으시고 욥을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귀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들 속에 갑절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나눕시다. 두 번째는 불신앙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지만 우리처럼 이제 신앙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답을 욥은, 이 욥기 35장은요 교만이라고 말씀해요. 교만.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는데 헛된 것이 뭘까?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 기도가 뭘까? 그건요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은 그 앞에 12절에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헛되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헛된 신앙, 그러면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신앙이 헛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헛된 말, 그 얘기는 뭐예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말이 헛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쪽에서 내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 기도가 뭐예요?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그렇다면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면 어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헛되다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요, 교만하다는 말은 다 자기가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다 있다. 여러분, 자녀를 기렀습니다만 자녀들이 다 하려고 그래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주려고 그러는데도 다 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줄까?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죠. 응답이 없는 기도가 뭐예요? 교만하여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꽉 죄악이 차가지고요, 주께서 듣지 않는, 시편 66편 18절 보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여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안에 자기가 꽉 차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 게 없구나, 그런 기도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신다면 비우세요. 사순절기가 비우는 절기라면 우선 내 심령, 내 마음을 비워야죠. 여호와 앞에 나를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할 때,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아닙니까?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할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가득 찬 교만이 하나님의 헛된 기도 1번이라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진실함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는 뭘 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씀은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 교만한 자의 기도를 막으시고 이와 같이 간구하고 겸손히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악의의 마음 가지시고 죄인의 심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욥은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 환난 핍박 이 어려운 밤중을 지나야 됩니까? 그럴 때 욥은 죄송하지만 자기 의를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야고보서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요, 정욕에 쓰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접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취하지 못함으로 네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해 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 1번 구하지 못함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1번에 말씀드린 거죠. 2번 구하는데 그 구함이 너희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그 잘못 구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의 말씀, 불신자들은 구하지 않는 거고요, 신자가 돼서도 구하는데 그건 뭐예요?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잘못 구하는 자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오늘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자기 의를 주장했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또박또박 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 행한 일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저 귀퉁이에 세리 하나가 기도합니다. 쭈얼거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 자기의 의와 업적과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오늘 욥과 같은 그러한 이의 기도는 응답 없고, 오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온 이의 기도를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손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가득 품은 채로 꽉 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손을 펼 때 그 피가 오늘 하나님께 응답되겠냐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기도, 한마디로 교만의 기도, 설교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다 그 앞에 있다.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 참 나이는 어린 사람이지만 분명하게 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그러니 네 의와 네 업적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다리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기다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그래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기도가 어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일의 판단하심이 그 앞에 있으니 그대여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5절 16절이 남았는데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욥을,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다.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 네가 아직까지 입이 살아서 나불나불 입을 열어서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설교꽃을 무조건 사랑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그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악행을 행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고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드려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응답된 기도를 드리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좀 성질이 급하신 분이라면요, 욥이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한다면 에이, 너도 이젠 끝났다 그리고 멸해버리실 거 아닙니까? 뭐 애들만 죽이고 재산만 뺏어간 게 아니라 몸에 병만 준 게 아니라 이젠 내가 네 생명도 걷어가겠다 그래 버리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신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자인 욥이 헛된 말을 지금 계속 짓거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신음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려보시다가 이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그들을 인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이라고 얘기한다면, 요셉은요, 인생 살아나가는 동안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밤중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던져지고 버려진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을 건지시고 연단해 주시고 물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풍부한 것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체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다시금 불신에서 벗어나셨다면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때에 나를, 요셉을 감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심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기 오늘도 믿음 안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